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럼 성공이 무엇일까요? 웹스터 사전은 성공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즉, 돈을 벌길 원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성공한 것이며 명예를 얻게 되면 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내가 세운 뜻을 달성하기만 하면 그 뜻이 어떤 종류든 어떤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3주 동안 나눌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자, 이게 주제입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전 건축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강동성전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사람하고도 잘 통하고 물질로도 잘 통하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라고 간극히 하는 역사, 그래서 남의 영혼 잘되게 하는 형통케 하고 나 혼자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간극히 하는 형통함이 전달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이번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나눠주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비우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비우는 훈련을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은 20냥을 주고 요셉을 삽니다. 요셉이 팔려가죠. 은 20냥에 팔려가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첫 번째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마른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자 했다가 이건 죽인 건 너무하지 않냐.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돈도 생기고 좋고 그 다음에 다시 얼굴 볼 일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하자 형들은 다 짜고 그렇게 합니다. 모진 게 정말 냉혹한 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분노가 들어가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상처를 받았네 그리고 배신을 당했네 너무너무 힘드네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담할 때마다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상처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요셉이 나보다 더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물을 때 제가 요즘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여러분 상처, 배신, 분노, 쓰라림, 원망 여러 가지 주는 것은 사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뜻과 자기 원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형들에게 이제 완전히 팔려가지고 아라비아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에 그 당시 큰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격인 이 보디발이 쓸만한 노예가 없나 하고 이제 노예를 살려고 하다가 누구를 사느냐면 젊고 이때가 17세 정도 17세 조금 사실 어제 말씀드린 17세에 꿈을 꾸고 그렇기 때문에 17세 18세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요셉은 사막길을 오랫동안 걸으면서 그 약대 그 낙타의 틈에서 시달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은 20개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으로 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 같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들이 그 도단 거기에 마른 우물에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어때요? 죽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구덩이냐면 애굽의 노예의 구덩이로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절망의 신세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처럼 팔리는 신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완전히 망쳐진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동생입니다. 가장 상처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은 이때 요셉을 보고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때 노예로 팔렸지만 그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앞으로 다가온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낙심치 말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고 오늘 저녁에 나는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신다는 건 나를 쓰시겠다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낮추는 훈련을 써요. 비움의 훈련을 씁니다. 광야 시리즈에서 그런 말씀 계속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적으로 한 열흘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왜 광야 훈련을 그렇게 시켰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기분은 좋고 굉장히 좋았을 리 만무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문화가
유목민족, 이스라엘 사람 민족보다는 훨씬 문화가 높습니다. 즐기는 게 높고 사는 게 묘미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눈 쳐다보고 얼굴 들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냐 하고 아주 고개를 돌리면서 감탄을 하면서 가나안의 노예가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노예 근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권으로 살아야 되는데 노예 근성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갈 때 겉으로는 괜찮게 생겼어요. 하우대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속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이걸 빼내야, 이거를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는 게 왜 그런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비우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고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요. 내 꿈을 펼쳐라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십니다. 요셉에게 원치 않는 도단에 마른 우물의 구덩이에 넣어버렸다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의 구덩이로 받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스케줄을 하나님이 잡고 있죠. 고난 없이 형통함이 오면 자신이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비워짐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낮아지고 비워지는데 40년이 필요했고, 다윗도 사실 13년이 필요했고, 요셉도 13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요? 그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우리는 저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굉장히 깊은 뜻, 큰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근데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의 천지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어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 만들기 전에, 시차로 보면 6,000년 전 훨씬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펼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다.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거는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 두 가지 꿈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요셉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교만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요셉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요셉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 조금 하다가 바로 그냥 총리가 바로 됐다면 아마 요셉의 손에 형들은 남아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요셉 시리즈를 한 13번 하는데 오늘 두 번째인데, 앞으로 흥미진진한 게 굉장히 많이 드라마처럼 전개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 같으면은 누구를 가장 불러? 보디발의 아내부터 불러 대령시켜라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식들, 조카들을 전부 다 키워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깊을 수 있지? 이런 상처받고도 원망불평 안 하지? 그 비결이 뭐지?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몇 번 뒤져도 하나님은 원망했다, 형제 원망했다, 이런 게 없고, 어떠냐? 심지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당신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시를 지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어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그 삶의 여정,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오신 분은 다른 분들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을 모델로 삼고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자,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들 다 아이 낳고 길러봤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마시고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조금씩 기저귀 갈면서 이렇게 아주 갓난아이가 크잖아요. 갓난아이가 여러분 아플 때 울고 배고플 때 울고 기저귀가 척척한 울고 기저귀 탁 갈아주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분도 발라주고 뽀송뽀송하면 기분 좋아하고 해하고 웃잖아요.
근데 갓난아이가 엄마 젖이 딱 떨어지고 분유를 먹는데 분유가 이쪽에 엄청 한 트럭이 쌓여있다고 갓난아이가 형통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갓난아이는 우유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고 뭐 기저귀도 필요하고 아플 때 치료가 필요하는데 우유가 분유가 많이 쌓여있다고 기저귀가 많이 있다고 갓난아이가 형통해요? 한번 물론 그것도 형통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또 따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갓난아이가 형통은 딱 하나면 족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형통입니다. 필요한 거 다 엄마가 채워줍니다. 배고플 때, 화장실 처리할 때, 또 아플 때 엄마가 있으면 처리해요. 갓난아이에게는 엄마가 함께 있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다. 아멘. 저는 어떤 축복을 우리 성도님께 하기를 원하냐면 시편 23편의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통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 그리고 그 형통한 자가 되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영혼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히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자의 고백, 여러분 시편 23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성공하고 형통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진정한 형통이다. 이걸 붙잡고 남은 인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분들 상담한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고 싶다. 또 하나는 너무 외롭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너무 외로움의 극치를. 근데 그 사람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두 가지만 회복해주면 일어납니다. 제가 20년 이상의 경험상 상담하면서 보밀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회복이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게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도 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39장 3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함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자기 노예지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를 봅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가 자기 노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형통함을 받느냐면 요셉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나를, 우리 일가 친척이 형제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구역 식구가 지역 식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안 믿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나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요.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일개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에게도 요셉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좁게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걸 그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이 보디발에게. 만약에 좁게 생각하면 저 보디발은 집이, 나는 노예고 주인이니까 주인 망하는 걸 한번 보자. 어떻게 주인은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태양신 숭배하고, 그러니 주인이 이거는 내 신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 정도 좁은 차원이 아닙니다. 어떠냐? 그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이 요즘 말로 훅 가도록, 완전히 푹 빠지도록 요셉을 신뢰할 정도로 완전히 인정을 하죠. 성경에 나오죠.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무나 재산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재산 모든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걸 다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신뢰를 해야 맡깁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이 사람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이 사람에게 위탁하고 재산도 소유도 다 그의 손에 맡겨버렸다.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이렇게 할까요? 요셉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게 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9절을 앞에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가 요셉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 하게 된 때부터, 요셉에게 이 모든 걸 가정총무로 삼고 요셉에게 재산 소유를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회사 사장님의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신다. 이 정도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이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사장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 잘되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긴 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 이걸 크게 보면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형통. 그러므로 정말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그 집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냐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노예의 환경이지만 현실로 보면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노예가 아니고 영향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탐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살이. 그러나 이런 노예살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 잘되고 범사를 형통케 하고 건강하게 돼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누구를 통해? 내게 주신 형통함을 통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이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그 형통이 정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진정한 형통하는 자가 되어 시편 23편의 1절로 6절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또 이 세상 다음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고백, 형통한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1,000번제로 5,000번제로 하나님께 작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회사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잔이 넘치는 역사 그리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가족 중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결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